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부제목으로 치료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치료로 나아가는 길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애굽에 있던 질병은 뭘 뜻하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온 세상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목격했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 버전으로 바꾸면 21세기에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병이라도 너에게 오지 않게 하겠다. 메르스도, 사르스도,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홍콩 독감도, 또 결핵도, 어떤 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시면서 이제 끝에 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절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만 딱 떼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물론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 맞으시고 그러고 치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병든 후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체험하는 치료 체험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걸 조건절을 만족시킴으로써 병에 안 걸리는 거, 이게 더 높은 복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왕에 걸린 병을 치료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실 일을 정확히 그림을 보고 베껴 쓰듯이 그렇게 정확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치료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고난 당하시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병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왜 채찍 맞았다고 우리가 병 나야 됩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른 주 예수들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십자가형을 대신하려고 채찍 맞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부추김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중 처벌을 받았어요. 채찍 맞아서 충분히 고통당하고 그걸로 웬만한 죄는 끝나는데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게 됐어요. 그 이중 처벌 받으신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병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폐했지만 사람들로 넘쳐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참 이상한 하나님의 섭리죠. 예언은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뒤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거저 이렇게 척척 일을 진행하면 자기 백성이 고마운 줄 모르고 또다시 죄악에 휩쓸리고 이럴까 봐 약속해 놓으시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를 기다리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고 400년 만에 다시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30년을 더 종살이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400년이 찼습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무리가 있었다면 아마 400년 만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질 않아요.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설쳐봤는데 아직 백성들은 부르짖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세월을 썩이고 있었어요. 얼마를 썩였습니까? 40년을 썩였어요.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면 모세가 80 노구가 아니라 50의 장년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어요. 괴로움이 적었어요. 그냥 참고들 지내고 그러다 나중에 정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눈물 뿌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성경책에 기록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말씀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한 구체적인 첫 예가 이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되 이 첫 번째 사례에서 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질병 치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의심치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아닌가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 원한다 요 말이 헬라어로 셀로 해가지고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뭐 사이다 드릴까요? 생각하다 사이다가 낫겠어요.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사막에서 큰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몇백 리를 오면서 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막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시기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내가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를 치료하고자 소망하고 오셨는데 그걸 은택을 못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병 고침은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다, 소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거기에 백부장이 한 사람 찾아 나왔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하인의 괴로움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이걸 어찌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 신기합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관습에 어그러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 백부장이 오십시오 가십시오 초청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헛다리 짚으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병 고침은 주님의 적극적 의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라도 고쳐주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이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쫓아내고 이러질 않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치료자 예수님과 질병과의 관계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런 주님의 사역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골라서 이거는 유전병이라 내가 못 고치겠다. 이거는 감염질 아닌데 항생제 나중에 개발되면 그때 고쳐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무제한적으로 고치시는 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데 관련된 내용이 약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고, 제한 없이 고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기간 동안 내리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생을 보내셨어요. 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들에게 또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6팀이 돼서 나가서 가는 고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어요. 자, 이건 또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는데 그 사역을 주님께서 자기의 사도들에게까지 주셨고,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실 때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기록된 내용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들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안 해봤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대들고 사정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가요. 그게 우리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다 방언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떻든 대표적인 성령 강림의 대표적인 그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보면은 거짓 방언들이 또 많아요.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의 방언들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일부러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뱀을 이만한 자루에다 갖다 놓고 한 마리씩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라는 거죠. 물론 독사가 아닌 뱀을 갖다 놨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과정 중에 뱀을 들어올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봤고요. 문제는 요거는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독을 타놓고 한 잔씩 마시면 그건 이제 큰일 나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절대로 믿는 건 좋습니다만은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돼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마지막 절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병든 사람만 있으면 가서 손 얹고, 물론 손만 얹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2제자만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볼 때 병고침은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려는 주님의 사역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친히 병고침을 간절히 원하셨고 또 그 권능을 12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료의 권능을 지니셔야 되고, 그리고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누가 아프면은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안 나면 쪽팔리고 하니까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손 얹고 자는 동안에 조용히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머니에게 손 얹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도 어떻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 치료에 대한 주님의 뜻, 예수님이 치료자시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와 질병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더라 했어요. 매번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아름다운, 지극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자, 거기에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질병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창세기하고 정 반대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면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게 다시 없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조 이후에 타락돼서 괴로움 속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처음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시는 눈물도 애곡하는 것도 고통도 아픈 거 다 없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된 그 순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질병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엄청난 두려운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결국은 다 이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바로 인간의 숙명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비밀 뭐 해서 KBS에서 프로그램이 있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기보단 비극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안 졌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그 중앙에 있더라 했는데 그거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텐데 그거 안 따먹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뱀이 유혹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비극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생로병사, 늙고 그리고 병이 들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죠. 그렇다면 이 병은 크게 보면 뭡니까? 죄 때문에 죄를 져서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질병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죽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는 질병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크게 봐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고침을 받는 구체적인 지침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가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의 기도, 즉 장로들의 기도, 뒤에 가면 의인이라고 나왔어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죄와 연관돼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장로가 또 평신도를 위해서 또 때로는 평신도가 장로님을 위해서 자기 혼자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에 보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과 한 개인의 질병과 죄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여기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찾기 어렵지 않죠? 1절부터 13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스토리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지붕이 얹혀진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진 행각이 5개나 있고 거기에 다 병자들이 몰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때때로 어쩌다 한번 천사가 임하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건 얼마 있다간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행차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랜 병자가 여기 누워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셔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딴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로 말도 못하고 제가 여기 연못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려고 하면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저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떨결에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자기 상을 다 정비하고 그러고서 걸어갑니다. 마침 안식일이에요.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제재를 시켜요. 왜 안식일 날 짐을 가지고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분이 누구더라? 내가 이름도 못 여쭤봤네 하고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날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겼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면 또다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질병과 죄는 이 사람의 경우에 죄가 원인이 됐고 질병은 결과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과 죄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한 번은 또 예수님께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나았다 이렇게 선언 안 하시고 뭘 말씀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지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참 참남한 말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에게 나에게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도 중풍병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뭔가 주님은 아셨어요.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의식에서 해방시켜줘야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죄가 그 질병에 큰 올가미가 돼서 그 사람을 그 병에 가둬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즐겨서 우리가 읽고 암송도 하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1, 2절에 말씀하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병 간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리라고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기 전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했고 그러고 나서 병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질병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병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히 딱딱 발견해가지고 죄 졌구나 그러고서 이거는 결핵을 갖다 줘라. 또 여기 딱 걸리고 이건 이 죄를 졌으니 성병을 갖다 안겨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문형으로 이렇게 맞춰서 일으키시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때로는 경제적인 몰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병을 명령 안 하셔도 우리가 병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예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guilt, 뭔가 죄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고 악몽도 꾸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엉망이 돼요. 놀랍게도 20세기에 발견한 게 면역 시스템이 우리의 정신과 아주 밀접해요.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그래서 잘 잡아내는 암도 못 잡아내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이 무너져 가지고 자가 면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결국은 질병을 얻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해서 요놈 요병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바로 질병으로 볼 수 있죠. 고질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요.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허락받은 범위 내에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와서 재산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는 육신의 건강을 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모든 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거기에 장님 거지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거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참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뭡니까? 병은 또는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행은 자기 죄 때문이다 하는 그 사상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자꾸 이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병 걸렸냐? 걱정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고쳐주실 것이다.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병 낫는 것만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뿌리 깊은 그 속에 죄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놓고 너 회개해라. 너 분명히 지은 죄가 커서 이런 심한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죄 때문이 아닌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병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보는 원칙이 그래요. 어느 한 구절 딱 보고 아하 이렇구나 그러고 그걸로 내리몰고 나가서는 큰일이에요. 정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알았어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 하나님은 치료를 원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 치료하는 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원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또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치료의 권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자, 이제 다 알 만큼 알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병 걸렸어요.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죠. 우리 요즘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이 병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릅니다. 물론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또 말로 못하게 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토피성 피부염도 쉽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선언받았을 때 그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1960년대 무렵의 서울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전차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전차 타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50년 전 얘기예요. 이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갔는지 50년 전의 그 모습인데 우리가 전후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으키고 그러고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그럴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나 십자가만 꽂아놓은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고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러고 또 복음을 외치면은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960년대 또는 70년대 이때 성령의 역사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게 우리 그 당시에 가족 사진인데 요 여동생이 입이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100일 동안 치료하다 못해가지고 그 신유은사 기도해 주는 분을 소문으로 듣고 가서 기도받고 싹 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눈이 어두워서 긴 형광등 놓고 안경 끼고 성경책 큰 걸 놓고 보던 분이 안수기도 받고 눈이 맑아져가지고 안경 벗고 조그만 쪽 성경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됐고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시력이 좋았어요. 또 이 형은 손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그리고 자면 진물이 나가지고 붙어요. 이걸 떼기가 아침에 아파서 막 이러면서 뗐던 그 질환이
해마다 겨울마다 그렇게 심했던 질환이 안수기도 받고 거기서 그냥 꾸덕꾸덕해지면서 나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다시는 평생에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배짱 말라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지금 살이 뚱뚱 찐 상태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받고 정상이 됐고요. 저는 폐결핵으로 피토하고 누워서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줘서 일주일 만에 봄방학 끝나고 그대로 나가서 교련도 감당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며 온 가족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를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 동생이 췌장암 걸려가지고 의사가 1년뿐이 못 산다고, 길게 살아봐야.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제가 또 드릴 수 있었어요. 제 기도 때문에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는 전 안 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치료의 권능을 체험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길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도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려주길 원하셔요. 여러분들 자신이 살다 보면 또 주님의 치료의 권능을 체험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길로 인도자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병 나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은요, 바로 그 치료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 계신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이긴 해요. 예수님이 지금 노은 11단지에 거기서 목회하신다면 그래 가면 되죠. 설령 복잡하면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지붕을 좀 뜯어내리고라도 내려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고침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떻든 원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네 친구가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여기 안 계셔서 직접 예수님 앞에 우리가 환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러고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주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니 해도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답은 오늘 야고보서에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여기 있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덕망 있고 이름 있는 그 주의 종을 청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굳이 해가지고 너 이 죄부터 회개하라고 찔러대고 이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죄도 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여기 교회 장로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보다 좋은 방법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돼요. 주의 종이 우스워 보이고 해도 주님께서 또 그 성도들 간에 그런 체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면 청해서 기도해 달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첩경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길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 안 계셔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길이 예수님은 아니시라도 그가 세우신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길인데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까 그 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버려두면 지옥 가고 마는데 고난 속에 빠뜨리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땅을 치고 소나무를 붙들고 소나무가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얽어맨 줄을 끊어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을 우리가 어떻게 깨부숩니까? 쇠빗장을 찔러놓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길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청해서 의인을 불러서 기도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받고 또 내가 부르짖고 해야겠죠. 자, 그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쫙 나열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사야 58장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금식하는 날 할 일 다 시키고 너 혼자 금식하면서 집사람들은 다 일하게 하고 또 누구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베옷을 입고 재 뿌리고 이러고 있으면 금식이냐. 그런 금식 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형식은 갖췄지만 네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금식은 기도응답을 못 가져온다. 이런 금식을 해봐라.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누구를 구속을 시켜놨으면 고발해가지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서 풀려 나오게 해줘라. 그리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네 위력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 풀어줘라. 풀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더 나가서 내 양식을 나누어줘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양식을 쌓아놓고 벌레 생길까봐 끙끙거리고 있고 이거 아름답지 않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너희 집은 방이 5개라서 비어 있는데 밖에 사람이 길바닥에 자고 있다면 집으로 맞아 들이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금식하거라.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또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그 금식이 효과를 발휘해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은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하루 3끼 금식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침이라도 내가 금식합니다. 12시 정오 땅 치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받아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사흘 금식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또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이건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들 길러보십시오. 이 마음은 금방 깨달아요. 아무리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좋아도 우리 자식 하나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다른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결국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이 땅에 불러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고 율법 때문에 죄가 됐다 그러는데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죄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었고 노아 때 그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들어왔어요. 그날로부터 그 죄 때문에 더불어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고 이게 인류의 숙명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질병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고 죽고 허망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 아니라 또한 질병에서 구해주시는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3분의 1이 그 사역이었고 또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이 바로 치료 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치료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자, 질병의 치료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치료에서 내가 원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이 바로 우리의 치료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을 질병 치료로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는 없고 주님의 제자들을 청해서 그렇게 기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부르짖어야 해요. 내 지금 이 병이 구체적으로 어느 죄 때문에 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보여주시기 전이라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참으로 이상하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자꾸 죄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면 죄를 자꾸 생각하게. 그래서 죄의식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떠오를 때마다 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부르짖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금식과 자비의 실천은 치료를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금식과 또 자비의 실천, 이게 우리의 치료를 더 한결 빠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질병 문제든지 또는 이웃의 질병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